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전남 지역의 방역 단계가 많이 이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조만간에 또 회의를 통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또 대체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없이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 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사위 중에 목사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지나가야 진짜 성도,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저기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지나가야 진짜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말씀은 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되게 많이 맞고 저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즘 지금 주제로 말하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믿고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간수가.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세 번째 과정, 이 과정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앞서 드린 설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과정, 첫 번째 통행권, 두 번째 통행권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통행권이 필요하죠.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나시죠? 통행증이 없으면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겠습니까? 통행증을 소유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행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통행증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믿음을 구성하고 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과정, 이 두 번째 통행증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의 통행증, 회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길을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회개를 갖고 지나가요. 이 회개를 경험하고 지나간다 그 말이죠. 어떤 회개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존재.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 피, 혈통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죄의 유전자를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전자를 갖고 살다 보니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 짓는데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아요. 예. 오히려 착한 일 하라 그러면 애를 쓰고 착한 일 하지만 나쁜 일 해라, 죄된 일 해라,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죄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이 죄는 먼저 내 자신을 찌릅니다. 내 마음을 찔러요. 내 인생을 찔러요. 피가 펄펄 나죠. 고통이 따라와죠. 피하고 싶은데도 이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찌르기 시작해요. 상대를 찔러요. 자녀를 찔러요. 배우자를 찌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가 그의 마음을 찔러요. 우리 모두를 찌르게 되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되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참으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그때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회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회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 생명의 길을 통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세 번째 특징은, 이 세 번째 통행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얼굴 예쁘다고 뭐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많이 자격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나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참 아주 기이한 할머니를 봤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102살입니다. 102살. 호주에 살아요. 호주에 사시는 102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지금 올라가요. 4,000m 이상이 되는 높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102살 먹은 할머니가 뭐하러 올라가느냐 하면 스카이다이빙 들어보셨어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려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려고 102살 할머니가 4,000m 이상 되는 하늘로 뛰어내려서, 옆에 그림 보시면 전문 스카이다이버랑 같이 하늘에서 뛰어내려요. 몇 킬로로 떨어지느냐, 200km 이상의 속도를 이기면서 뛰어내린대요. 치매가 오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102살 생일 기념으로 102살 생일 기념으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대요. 야, 대단한 할머니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102살 먹은 할머니가 하늘을 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걸까요 이게? 저는 하늘을 날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추락하는 것이 추락하는데 안전하게 추락한 거예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예. 물론 여러분 날 수 있죠. 비행기 탄다든지 무슨 큰 기구를 탄다든지 그러면 풍선 타고 막 하늘을 나는 경우도 봤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날 수 없어요. 그런데 도구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는 날 수 있죠.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풍선 같은 것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날 수는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는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새들은 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리 새처럼 날개를 달아서 파닥파닥 한다고 해서 날겠어요? 우리 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새처럼 날개를 만들어서 막 날개짓하다가 뛰어내려 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못 날아요, 못 날아. 하나님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새는 만드셨고, 사람은 날 수 없는 대신에 뛰어난 지능을 갖게 하셔서 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일도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지나가야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일생을 자기도 모르는 죄를 저질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 이 죄인으로서는 결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결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단언컨대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생명의 길을 인간은 지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다 하는 거예요. 선택하셔.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그들에게 허용하셔. 선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이 안 맞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선택한 자만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선택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말만 하시든지,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선택해서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왜 생명의 길을 지나는 사람을 지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채용 공고가 딱 올라왔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하고 나주시청 채용 게시판에 채용 공고가 딱 올라왔는데, 참 희한한 것은 채용 공고를 딱 내놓고는 이미 합격자는 뽑아놨대. 여러분 채용할래요? 채용 공고 할래요? 아니, 채용 공고를 하지 말든가.
채용 공고를 내놓고는 이미 합격할 사람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요? 바보도 아니고 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쇠고랑 찹니다. 지금은 채용 공고 내면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응시할 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큰일 나요 요즘에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누군가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자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꼭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갈 자를 다 선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초신자들은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와요. 하나님한테 막 욱하는 게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갖게 될 혼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예배소서 3장 1장 3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제로 말하면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런 뜻이에요.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택하셨다. 택한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택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택하셨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사, 여러분 예정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어.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때가 되니까 생명의 길을 지나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어떤 성도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만 들어버린다는 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가 다른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요. 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아무나 합격시킵니까? 예, 공무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을 얻어야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면 필기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1차 면접 봅니다. 1차 면접. 1차 면접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차 면접까지 또 봐요. 그래서 2차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을 줘야 되겠다고 최종 합격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는 공포를 하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고 공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여러분 그냥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고 그 자격에 의해서 선택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격 요건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이치도 그렇잖아요.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시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는 것이 어떻게 알고 미리 선택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이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달라서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나중에 믿고 회개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걸 자격으로 여기시고 선택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그럴 것이다, 잘 하겠지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선택해서 결혼하지만 낭패를 당하잖아요. 이혼하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야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그 과거로부터 창세전부터 알고 있는 시작부터 세계의 종말까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요.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 머리로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확인하시고 그걸 보시고 이미 다 마음에 정하셔서 선택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적인 안목에서 들으면 부당하거나 이제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미 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선택했다는데 내가 노력해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된 결정이에요. 인간의 영역에서 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서 이미 보고 결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선택하는 자들은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리 구불구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결국은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회개에 이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다. 우리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사람은 이미 그가 먼 훗날에 회개에 이를 줄로 알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미 믿음이 들어갈 줄로 아시고 선택하셨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필립보 감옥의 간수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된 것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필립보 감옥의 간수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필립보 감옥의 간수가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가 하나님 없이 간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간수가 어떤 믿음의 자격을 보이실 것인가를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자격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 역사 속에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예. 예. 어제도 제가 그젠가 우리 지나가다가 제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마 그분하고 제가 40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다시 지역의 어줍지 않은 목사를 얼마나 좋게 소개를 했는가. 이번 주에 제가 가가지고 저를 사진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다시교회 목사님이냐고. 제가 다시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래서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체 우리 교인들이 어줍지 않은 목사를 소문을 잘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시교회 목사냐고 이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 중에 알고 봤더니 제 고향 교회에 저를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이가 목사가 됐다고 하대.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을까. 교회에서 아주 그냥 말썽은 다 부리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믿음의 관점에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 일을 만들어 가셨구나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생명의 길을 지날 때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시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타고 있는 차 말고 그 전에 어떤 차를 타고 다녔냐면 레조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레조라는 차를 타고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을 제가 운행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레조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에다가 제 도착 지점을 딱 찍어놓고는 검색을 딱 했더니 길이 탁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믿고 제가 출발했어요. 잘 모르는 길인데, 처음 가보는 길인데 출발했어요. 처음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데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났는데도 길이 안 나와요. 도착을 안 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내비게이션 안에 인공위성 수신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고장이 나. 여기 내비게이션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믿고 막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겨우겨우 가지고 고생하고 겨우겨우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동차에 보면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있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갈 목적지를 쫙 찍어 놓으면 친절하게 안내하잖아요. 우회전하세요. 5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자, 갈림길입니다. 막 안내해줘요. 그런데 내가 지도를 잘못 보든지 안내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딴 데 가잖아요. 거기 지점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검색을 딱딱 해줘가지고 다시 가세요 안내해 줍니다. 신기하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때 막 성질 낸 거 보셨어요? 뭐 하다가 그리 갔소? 그러면서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고 막 성질 낸 내비게이션 없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잘 아는 길인데 이상한 데로 안내해요. 이상한 데로. 내가 잘 아는 길인데 이상한 데로.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또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비게이션이 그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살다가 경로를 이탈할 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의 길로 다시 재진입하도록 우리를 또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이 지하 감옥에 수감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쳐가지고 고소를 당하고는 지하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감독하는 이 간수가 그 사람을 맡게 됐어요. 이 감옥의 지도자가 네가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지켜야 된다 하고 책임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지하 감옥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중얼중얼하는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잠겨졌던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죄수들을 잠그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린 거예요. 간수가 밤중쯤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감옥에 내려가 보니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이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두 죄수가 그걸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생명을 끊는 그 절박한 순간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 생명을 끊는 그 순간에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그 복음 앞에 회개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한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엉뚱한 길.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 엉뚱한 길에 가서 먼 데 가서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생합니다. 고생해.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에서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고생해 보셨잖아. 기름은 기름값대로 다 들고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몽땅 받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제자리요 또 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조성됐는데 내가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길을 딱 잡고는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그 선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길로 가도록 재탐색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전체가 다 모태신앙에다가 그 집안 전체가 다 목사 집안인데 유일하게 자기만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몰라. 좋은 집안이라고 결혼을 해놨는데 부인이 자기 말 안 들은다고 얼마나 또 학대하고 두드러 패고 그런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없대. 자기 식구들 봐도 자기는 하나님 없대. 차라리 나를 전도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전도하래. 그 시간 낭비라고 하지 말래. 얼마나 억지고 강팍하고 못돼 먹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멀리 갔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안내하시더라고요. 인생의 풍파를 겪게 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그 길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또 곁길 가니까 그 자리에서 또 자녀를 통해서 또 안내하시고 자녀에게도 말 안 듣고 하나님께 곁길 가니까 또 다른 사고를 통해서도 그를 인도하셨어요.
점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뒤돌아서서 자기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이제 그때야 보이더래. 그때야. 그리고 후회해. 뭐라고 후회했냐?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을 잡아왔으면 이렇게 멀리 오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야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잘해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도우려고 하잖아요. 왜?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자고. 이렇게 타일르거나 조용히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말대로 따라와주면 좋은데 따라와주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불쾌해요. 나는 지 좋으라고 한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한지 몰라요.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 보면 무시가 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거죠. 지 똑똑한 줄 알아죠. 아이고, 그럼 무시도 돼요. 심지어는 포기도 됩니다. 아이고, 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냥 냅둬버려. 아이고, 그냥 고생은 지가 하지 뭐 내가 하냐? 아이고, 그냥 신경은 안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힘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 거 봐봐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한대.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인상부터 달라지죠. 인상이 싹 달라져. 눈빛이 싹 바뀌어요. 죽일 듯이 그냥 눈에서 그냥 레이저를 막 쏴요. 하라고 했지. 밥 안 줘버려. 심지어 호적에서 파버린다 나. 협박도 해. 응? 어떨 때는 힘도 세고 그러니까 하라면 하라고 하면서 확 틀어잡고 그냥 질질 끌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알고 힘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고생 덜 하라고 끌고 오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성질도 내. 아마 하나님이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애 같은 사람은 그 길 갈 때 제일 애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상 쓰고 협박하고 나를 맥살을 틀어잡고 질질 끌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나의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은 묵묵히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을 또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다. 우리는 어떨 때는 네가 인격 있으면 뭐가 인격 있냐? 너는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너한테 뭔 그런 선택이 필요해? 우리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나의 어리석은 선택도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을 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나가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 혼자 내 힘으로 다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도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너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너를 있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안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짐하시는 우리 다시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